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325페이지에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9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십자가에서 화평이 이루어졌고요. 십자가로 나갈 때에 화목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때부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예화를 들으면 참 좋을까? 그래도 본문이 십자가 그러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예화를 들으면 좋겠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으면은 참 좋은 예화가 되겠다. 화목의 화평의 예화. 그래서 그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사람의 소식이 전 세계에 지난 목요일 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델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타계 소식이 지난 목요일 5일 날이죠. 전 세계에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에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흑인 대통령. 그 나라는 아프리카지만은 굉장한 부유국입니다. 아주 잘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소득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백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백인 국가와 거의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모든 제도, 모든 문화, 양식을 갖춘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쯤 되죠. 14세기 말, 15세기 초, 이때에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세계를 향해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초기입니다. 그들이 저 먼 동방의 한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죠. 중국도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금은이 가득 차 있고 아주 향기로운 향로들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진출해 나갑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금은보화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멀죠. 그래서 포르투갈에 있는 그 탐험심이 가득한 그 선원 뱃사람들이 배를 몰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동으로 가자, 서로 가지 아니하고 밑으로 해가지고 바닷길을 밑으로 잡았죠. 망망한 대서양을 그냥 몇 개월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서 아주 조그마한 뿌연 육지가 발견되는데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우니 그 산이, 그 육지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뻐해가지고 저기가 바로 인도인가 보다, 우리의 목적지에 왔나 보다, 희망에 가득 차서 그 자리에 그곳에 정박을 하죠. 근데 거기가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지금은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인데요,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물론 이 인도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새롭게 재충전하고 정비해가지고 인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배들도 그 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망망대해 인도양을 거치다가 발견해가지고 희망에 가득한 그 봉우리 항구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곳 희망봉입니다. 그래서 희망봉에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다시 유럽으로 올라간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사람들도 배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도 마찬가지고, 그곳 남아프리카 최남단 그 희망봉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휴식을 취하다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점점 이 백인들이 머물기 시작해서 백인 영토가 된 것이죠. 희망봉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오른쪽은 인도양입니다. 그 오른쪽은 대서양입니다. 왼쪽은 인도양이 됩니다. 큰 두물, 큰 대양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두물머리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유럽에 흐르는 그 바다와 아시아에 흐르는 바다가 어우러집니다. 어우러지는 그곳에서 이 사람 넬슨 만델라, 그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교량이 돼가지고 그 두 인종을 서로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화합과 화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온 인생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초기에는 만델라도 아주 투사였습니다. 민족을 해방하고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는 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4세에 그는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투옥되기 시작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부터 27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 내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또 아주 요주의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는 거의 10여 년을 독방에서 누우면은 이 발과 머리가 닿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지냈던 겁니다. 매일같이 돌을 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감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뽀득뽀득 갈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옥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마음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변한 겁니다. 아주 많은 책을 읽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다 하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감옥 안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죄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그가 72세에 27년 만에 석방돼서 세상에 나옵니다. 온 세계가 환영을 했죠. 그렇게 화합에 힘썼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76세에는 최초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본인이 감옥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해도 이제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이 전권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의 평생 젊음을 다 감옥에서 썩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 줬던 백인들, 그 원한에 사무친 가슴을 가지고 그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뭔지 압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속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속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 간에 흑인에게, 또 흑인은 백인에게, 누가 됐든 간에 그냥 그 사실만 이야기하면은, 고백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는 거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과거를 들춰가지고 정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다 놓여나게끔 탕감해 주겠다는 무조건 용서의 대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실제로 그의 시대 때 그 일을 이루어간 것이죠. 희망봉에서 인도양과 또 대서양이 어우러져서 한물이 됐듯이 이 만델라 그 정치, 그의 그 선정 앞에서 흑인과 백인이 이제 500년 만에 그 균열을 깨고 그 담을 허물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목요일 날 타계한 거죠. 그가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요. 앞으로 백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흑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게 짝이 없는 사회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평화가
온 것 같지만은 일시적인 화해에 불과했던 것이죠. 참된 평화, 참된 화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건가? 우리들은 전쟁, 또 싸움, 그것에서 승리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기르지요. 군비를 늘리고 증축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무기 수입 2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비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군사를 갖추기 위해서,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금액들 몇 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불안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치면은 평화가 올 거라 세상은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가 와야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평화가 있어야지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라 하지 마시고요. 싸워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오도록,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넘치도록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기에 천상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어느 날 이 인류 가운데에 선포되어 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외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가 임해 온 것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곧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평화의 탄생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평강을,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갖고 오신 겁니다. 예수 안에는요, 그러기에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속에 꽉 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평화와 기쁨이, 의가, 사랑이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아주 고밀도로 농축되어 있었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 인류 가운데 터졌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터져버린 거죠. 터져가지고 온 인류를 적셔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평화가 온 겁니다. 화평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화목해지고 화평해질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평을 선포하시고요,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 과거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다 끝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뭐가 끝내졌다고요,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화평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화목을 찾으려고, 엉뚱한 데서 화평을 찾으려니까는 이루어지겠습니까? 총 가지고, 무기 가지고 화목하려니 화목해집니까? 지휘 가지고 또는 어떤 기구 가지고 화목을 만들려니까 화목해집니까? 어디에서도 화평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허락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오노다 히로오라는 퇴역 장교 소위입니다. 1944년에 그는 필리핀 전투 태평양 전쟁에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상관의 명령을 받고 한 섬에 병사들을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걸로 갔죠. 미군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많은 부하를 잃고 정글 속으로 숨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1945년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패전국이 된 거죠. 그런데 정글에 들어간 그를 삐라를 뿌리고 투항을 권고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은 겁니다. 절대 우리는 진나라가 아니다.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싸웁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를 쫓다가 많은 사람들은 죽고 투항도 하지만은 결국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그는 마을을 습격하고 마을 주민들을 죽이고 또 약탈해가지고 그 짐승들을 빼앗고 그리고 추격해오면 더 깊이 도망가고 매일매일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몸 하나 보신하려고 또 악한 일을 저질러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게 무려 29년입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은 끝났는데 세계에는 평화가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중무장해가지고 자기 몸 살겠다고 또 사람 죽여가면서 그러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 오노다. 마침내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는데요. 다 늙었겠죠. 그의 직속 상관이 친서를 씁니다. 전쟁은 끝났다. 귀국하라. 그리고 천황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거를 특별 명령서를 그에게 어떻게 전달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정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그 명령서를 받고 그는 그 필리핀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고 항복 문서를 쓰고 특별 사면돼 가지고 자기 일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죠. 이미 죄와 사망에서 그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건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했건만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불안감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불화 가운데 미워하면서 그렇게 갈등 가운데 싸우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죠. 십자가로 나갈 때에 우리는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갈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린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쁨이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참된 기쁨이 오냔 말이죠.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기쁨,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하고 화목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화목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나온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해지며 그들에게 품을 열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그 피조물들, 우리들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뺀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샬롬,
뜻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재산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소유했다고 마음에 평화가 오느냐? 한 번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잠깐은 즐겼어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주는 거, 사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의롭다 인정을 해줄 때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주님이 품어줬을 때에 가능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쏟으신 그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의 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갈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요.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락 껴안아 주시고요,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지요? 그러기에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항상 분기점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그 선을 긋은 것도 뭡니까? BC와 AD의 구분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분기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갔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진단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죠.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냥 생겨난 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썩은 송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거죠. 언제요? 십자가하고 몰랐을 때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시기,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아주 나열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단어들로 꽉 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여를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온몸을 적신 그 순간부터 변한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말씀하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여를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룩한 인생, 거룩한 인생이에요. 아니 흠이 없습니다. 현명으로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인생.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걔 괜찮다, 냈더라. 내가 인정한 거야.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고요?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다 했지 않냐, 걔 대신에. 내 아들이 다 고다 받았지 않았냐. 내 아들이 다 피 흘리고 살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화목의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어우러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진 우리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넘치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져 버렸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13년 한 달도 안 남았죠.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지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짧은 한시적인 인생을 삽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저주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정죄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 이 함부로 더럽게 놀렸던 거 회개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다 적시고 씻겨져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놓으시고요,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큰 대양 대서양과 큰 대양 인도양이 그 희망봉 앞에서 어울러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평생을 바쳐도 못했던 그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가지고 하나로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만에 가면은 아리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찾는 곳인데, 그 아주 높은 2000m가 넘는 그 고산에 고산 주민들이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한 묘가 있는데 묘를 잘 꾸며놨다 합니다. 거기에 묘하게도 현판이 하나 걸려 있어요. 장개석 총독이 직접 써가지고 내린 그러한 현판인데, 거기에는 인필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답니다. 인필용. 얻은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무덤,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우펑이라는 사람이에요. 명나라 때에 그 대만에 중국 사신이 돼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행정장관으로. 얼마나 덕이 많은지요, 얼마나 어진지, 사람들을 사랑으로 덕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인솔했고 그들에게 은덕을 입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칭송이 자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펑 행정관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산지대에 아주 악습이 내려오는데, 오래된 악습입니다. 다 좋은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걸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악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펑 때문에 그들이 그 악습을 고쳤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폭거하듯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오랜 전통을, 이 아름다운 미품 양속을 당신은 못하게 하느냐? 제사 드리게 해달라. 제사 드리게 해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산신령이 노한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해달라. 그렇게 항의를 할 때 우펑 행정관이, 그렇다면은 올해만 딱 한 번 더 드리고 끝내라. 그들이 올해만 드리는 거 허락을 받았어요. 내년이야 또 내년 가면 또 아니까 좋다 그리고 그 해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언제 어디에서 드릴 건지 공개해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드리겠다. 재물은 근데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정하겠다. 좋습니다.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날 아침에 그곳에 지나가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그 새벽에 산길로 올라가면 그가 바로 우리가 지정한 제물이니까 그를 목을 쳐가지고 제물을 바치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궁금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날 제삿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잠복해가지고 그 길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로 새벽 저 어둠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겁니다. 덮쳐가지고 그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단 칼에 그의 목을 쳐버렸죠.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 그 얼굴을 올려놓습니다. 봉투를 딱 여는데 깜짝 놀라게도 그 사람이 바로 우펑 행정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악습이, 자기들의 그 오랜 고질적인 그러한 못된 습관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 한 사람 행정관을 죽이게 된 것이죠. 통탄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후로 그 날이 되면은 이 주민들은 전부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그 우펑 행정관의 죽음을 기념하고 애도하면서 보내는 날이 됐다 했죠. 어진 사람은 용감하다. 그렇게 그들 역사의 가슴에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질적인 죄악, 아주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인간들의 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전에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악한 습성의 나였지만은 십자가 그 피가 내게 드려지는 그날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의 빗장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잡아주십시오. 내가 더 잘못했다고, 내가 더 미안하다고 끌어안아주시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충만해져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나실 겁니다. 그 기쁨이, 그 평강의 시작이 여러분 심령에서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죠. 이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놀라운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오니 이제 하나님 걸맞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용서를 하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